오늘은 화목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갈까지 하셔야 이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사가 화목한 가운데 잘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많은 걸 가졌다든지 안다든지 뭐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화목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과연 화목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화목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화목한 것을 다 증거하며 또 실천해야 될 그런 화목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화목에 대해서 힘써야 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화목하라. 그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서 화목하십시다 한번 하시면 화목하십시다. 화목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형통하게 활짝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와 화목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누구와 화목해야 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과 불화돼 가지고 딱 막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시고 하와도 지으시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그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거기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요. 다시 얘기하면 화목이 불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성도 간에도 그렇고 불화가 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이 그래서 힘들고 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이 어그러지고 불화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그래요. 죄를 범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 사이가 졌고 사이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나고 그 사이가 났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건 영적인 면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은 뭡니까? 죄가 막힌.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켜가지고 더 이상 범죄치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지고 결국은 방랑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죄를 범해도 별로 그렇게 감각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죄다, 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싹 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교제를 해주세요.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걸 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허물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쉽게 허물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위해서 그 엄청났던 그 장막이 엄청났던 돌보다도 더 강했던 그런 가르막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목하기를 힘쓰시고 화목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막힌 것 같은 그런 힐링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잘 살펴서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오다가도 우리 그 막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닿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뭘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공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읽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희생케 하심으로 그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로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하나님은 정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금 이 길을 막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기쁨을 보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할 게 뭡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뭐 이 정도야 그거 아닙니다. 조그만 죄든 큰 죄든 다 죄는 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데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거짓말을 하시든 또 뭘 말을 잘못하시든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작다, 이건 뭐 우리가 그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똑같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길도 막혀지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서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라도 사실은 조그마고 큰 죄가 없어요. 죄는 다 죄.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싸워요? 마귀의 본성과 싸우고 마귀의 미혹에 싸우고 죄의 속성에 대해 싸우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또 더러워하면서 그 죄를 원수시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여러분의 힘이 없든 있든 간에 그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거예요. 죽어도 내가 저것을 이겨야 되겠다 할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도가 엄청나게 그렇게 큰 사람이고 우리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대항해서 그걸 이기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가장 사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와 이기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싸워서 내가 끝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그런 죄가 될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자세로 죄와 싸웁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고 나중에 주님 내가 부족해서 또 죄졌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쉽게 해결하고 또 쉽게 또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해도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워서라도 그 죄를 짓지 말고 이겨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용서받는 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작은 죄든 큰 죄든 관계없고 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든 신앙이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랑 관계없이 죄 용서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씻는 분이 주님이 보혈인데 그 보혈로 씻을 때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원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냥 아이고 됐다 이제 용서 받았으니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어떤 자세해야 되냐?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죄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불문하고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용서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죄를 벌먹듯이 하고 나중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걸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 좋으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앞에 놓고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죄를 지면 주님이 또 피 흘리시오.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죄가 가로막으면 아무리 복이 왔다가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그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막혀서 관계가 막혀서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복을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주셨는데 그 복이 오다가도 죄 때문에 막혀서 못 오게 되면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뚫려 있느냐는 거예요. 형통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에 가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생각해봐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도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자도 괜찮은가?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올바로 살았는가? 죄가 생각나면 그 즉시 자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자다가도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자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회개치 않고 그랬으면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죄송스럽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내가 깨끗한 관계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예면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주님께서 예면하세요.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예면하세요. 그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해야 될 주면은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게 뒤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진짜 가까웠던 사람은 더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아주 비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히면은 되는 게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금방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상사와 맡겨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언제 또 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잖아가지고 이게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항상 얼굴을 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원수가 같이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 될 이유가 있어요? 잘못됩니다.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고 불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 서로 사과하고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오래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래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틈탔냐, 아기가 틈타가지고요 별별 짓을 다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우리 가정에 이게 없는 게 없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따뜻지 못하고 이렇게 머쓱머쓱한가? 그런 여러 가지 필링도 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이거 다 왜 그래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족의 그 모든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의 상태가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다 오픈되고 주관자 하나 되고 이런 상태가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말씀해주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어도 서로 불화하게 되면 어때요? 불화하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요 살이 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고 그 우리 심령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고기라도 진성찬이라도 심령이 지금 괴롭고 심령이 지금 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오래 갔을 거예요.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러니 그게 소화가 될 것이요? 그리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불우한 가정이 되면 그거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불화할 때도 있어요. 뭐 인생인지라 그럴 때도 있죠. 그럼 빨리 그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넣어두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오래 갈수록 파탄에 가까워져. 그리고 오래 가면 갈수록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오래가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서로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자존심 낼 거 없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또 부모님든 자녀든 자존심 낼 거 없어요. 자존심 세우고 오래오래 갈수록 그 가정은 점점 시들어져 가요. 절대로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화가 나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뭐 자존심 지킨다고요? 천만입니다. 그거요, 그 가정, 그 자기 자신 다 망하게 하는 증들.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거 하시겠나 할 때 다들 크게 아멘 하시지.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 화목해야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오늘 또 말씀 있잖아요. 화목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화목해서 뭐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화목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은 왜 주셨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그 율법이 금방 우리에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성경 보세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거나 둘 다 죄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전부 그랬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전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는 그걸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볼 때,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걸 끝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그냥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즉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너무너무 복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살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분을 믿으면 뭐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고 깊고 넓어서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받는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법이에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반응이나 다툼이나 불화가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서로 욕하고 서로 그냥 반목질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때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 마귀가 내 안에 지금 틈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길 우리의 선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이런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주시지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셔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에 안에 있다면 뭡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병도 되고요. 우리가 일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빨리 다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평생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걸 아예 완전히 그냥 우리 안에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좋은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 삶이 됐더구나. 그 계속 악한 걸 생각하며 그 원한을 생각하면서 그 원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상하면서 우리 안에 칼을 갈면서 사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순간은 살아도 올바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원한을 갖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화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이하고 이웃사람하고 잘 살기 위해서 화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막힌다니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남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 주신 마음 용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내려고 했냐 하고서 그 앙심을 갖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뭐 인생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좀 억울한 거 있고 마음에 맺힌 거 있고 섭섭한 거 있고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중에 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변제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도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을 우리만 할 게 아니고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화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의 직책이에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에 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그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자꾸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로 삼음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 다 화목케 하시고 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있는 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하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하고 뭐 깨달으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티격태격하면 살고 그냥 서로 벽을 사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말고 우리는 그런 섭섭함이 있을 때라도 빨리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돼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도 하나 되는, 우리 가족끼리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 자세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가족 간에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또 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고, 또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좀 무엇이든지 이렇게 좀 어설프고 또 이렇게 편치 않고 그런 관계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있으면 있을수록 나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봉독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야 되는 직책을 주셨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고 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화목한 삶이 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할 때에 우리 하는 모든 범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당연하고 이웃과의 화목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은 뭐예요? 빛을 비춰야, 또 빛이 있어야 세상 만물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살 맛이 나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싱거워서 먹지 못해요. 맛을 모르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냐?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맛을 느끼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같이 또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이 이 지옥이 있다, 거기 가지면 안 된다,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빛을 비춰서 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화목을 같이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는 빛의 역할이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 깨달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뭐 내가 손해 나든지 내가 채통이 좀 무너지든지 관계없이 나는 화목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아예 마음판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새해는 진실로 내가 화목의 도구가 되겠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마을에 한 신혼부부가 있고 또 한 마을에 3대째 내려오는 한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이 살아가요. 근데 이 신혼부부들 가정들은 자꾸 다퉈요. 잘 다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그 3대 가정, 아주 큰 가문인데 3대 가정을 보니까 3대가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투는 게 없이 즐겁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는 며칠 가기를 짧게 그냥 항상 다투면서 하는데 어째 저 가정들은 그냥 다툼이 없나. 그래서 그 가정을 한번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당신들은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같이 한 가정에 사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이 이렇게 잘 지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옆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 어린아이가 급히 가려고 가다가 그만 그 옆에 놓인 어떤 물그릇을 이렇게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물그릇이 딱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그 할머니가 아이고야 내가 간밤에 마셨던 물인데 내가 그거 치운다고 하다가 깜빡 잊었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앉았던 어머니가 이제 아이 어머니가 야, 내가 아까 그거 봤는데 친다고 하다가 나 바빠가지고 좀 못 치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젊은이가 물어보려고 갔던 그 젊은이가 그걸 보고 물어볼 것도 없이 깨닫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아,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탓을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이 가정 이렇게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사는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용서받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자라고 본다면 신자진 게 얼마나 이런 큰 신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걸 가지고 참지 못하고 항상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맞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고 또 그런 상태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좀 마음 편하게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분위기도 좋을 텐데 내가 인상을 쓰고 내가 한 말이 잘못해가지고 그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것은 얼마나 안 되는 일일까 생각하시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실 때 좀 아까 제가 예화를 드린 대로 좀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또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다투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